에서 고초당하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찬양대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초당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는 크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 믿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진들의 피와 땀과 그 고초와 그 죽음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까지 이러한 살만한 나라가 유지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우리 나라가 있어서 왠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뿌듯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주일이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오늘이 101년 전에 이 나라에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해예요. 101년 전.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40일이 이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시작되는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찬양대에서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족하게 여기고 오늘은 3.1절에 대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교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3.1절은 100년 전에 1919년에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간 이 역사를 오늘의 이 시점 속에서 이 민족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민족의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민족의 이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남 탓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남 탓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든 자기 경영하는 사업장이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한 직장인으로서이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 탓하지 말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에만 크게 다른 민족에게 두 번을 고난을 겪어요. 처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그 수모와 고난을 겪잖아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강제 도농은 기본이고 모세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까지 살아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이러한 시대 때보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지 않겠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짐작이 가고,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이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한 너희들 또 이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너희도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되어 갈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고난을 당한 본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데 왜 나보고 보복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 간 초기에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큰 배려를 받아서 이 고센 땅에서 저들이 애굽인 애굽 백성들처럼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그들은 마치 애굽의 주민처럼 살았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하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에 이러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미워할 일만 경험했겠어요? 왜 악한 일만 경험했겠어요? 은혜스러운 점, 좋았던 점 이건 없었을까요? 신명기 24장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당한 그 아픔의 기억은 아픈 역사로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있으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고 있으라. 이 두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애굽을 미워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은 복수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원수는 갚아주실 테니까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던 생활 속에서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애굽과 에돔에게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가진 것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고 부녀자들은 유린당하고 젊은이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에게 노역으로 살고 종으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을 미워하지 마. 복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이 오르고 원한이 쌓인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매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될 말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아이도 낳고 편하게 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원통한 한을 풀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 대신에 하나님은 복수를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면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는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다. 내가 헐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성을 헐어서 보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예레미야 5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또 예레미야 50장 28절에 보면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이 바벨론 사람을 일부러 미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데 복수는 내 손으로 해야 내 한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포로들을 향하여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포로를 끌려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말 됩니까? 나한테 이렇게 내 자녀를 죽이고 내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 집을 불태우고 내 자식을 끌어간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끌려가 있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가족들이, 너희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와서 해코지를 하고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미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보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우상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고 풍성해지기를 엎드려 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망한 이유가 저 바벨론의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도구로 바벨론을 쓴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던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애굽 탓이 아니요, 바벨론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 탓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에서 나라와 언어를 잃고 빼앗기고 아녀자들이 유린당하고 죽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강제 노동을 당한 이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지는 이 소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원망하고 바벨론을 원망하였듯이 우리도 일본을 원망하고요, 미워하고요, 복수하고 싶어요. 다만 스포츠 경기에서만이라도 그들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잘 기억하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실패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보복해라,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쓰라린 고난을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 탓을 먼저 할 줄 알라는 거죠. 이 나라가 일본의 강점기 당한 것이 저들이 악해서만일까요?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이 나라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비난하면서 당한 일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무능하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잘못을 더 통탄하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역사가 오롯이 일본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남 탓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발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일본만이 아님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명나라, 당나라,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는지 역사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백제 멸망 시에 1만 2천 명 포로가 중국으로 끌려갔다. 유민들 2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망할 당시 20여만 명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6차례나 침략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태움과 파괴당함과 빼앗김과 죽임을 당했는지, 노예로 끌려와서 고생했는지 60만 명의 포로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선 사극을 보면 비참하죠. 대신들이라고 하는 약자들이 임금을 돌려놓고 이 나라가 마치 그들 나라인 것처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야 된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의 치명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 탓, 바벨론 탓을 한 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일본 탓, 미국 탓, 중국 탓만 하지 말고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거 기억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역사적으로 정치가 서로 싸우고 백성이 하나 되지 않을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나라가 뒤숭숭한데 가면 얼마든지 치고 이기는데 왜 안 오겠어요? 과거에 쓰라는 아픔을 또 우리는 잊으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 탓하지 말자. 요즘도 저는 가슴이 미워지고 분노가 끌어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좁고 군사적인 힘이 없으니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 이 코로나 같은 비상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청을 해도 그럴 거면 미군 다 철수해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력이 약하니까.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입국자를 전면 금지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출 1위의 국인 중국의 비율을 건들면 사스 때 롯데가 망해서 다 나오는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 민족이 약하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항의를 해보아도 먹히질 않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정말 분통 터지고 화가 납니다. 남북이 평화로 가기 위한 경제협력도 미국 막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는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너를 보라, 너를 돌아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한 민족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힘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3.1운동 때 비폭력 저항 정신을 본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폭력 정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101년 전 1919년 김일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기본 정신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어요.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때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함께 100주년 3.1운동 기념 행사를 같이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시도는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한에서는 3.1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3.1운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 3.1운동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격화시켜 왔어요.
우리의 비폭력 운동이 말이나 되냐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3.1운동을 이른바 부르주아 민족주의 명망가들의 한심한 비혁명적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은 반세기 동안 주민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주입해온 것이 이 3.1운동 웃기는 장난이고 오직 김일성의 무장투쟁만이 유일한 민족 해방의 길이었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왔는데 지금 와서 3.1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의 결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폭력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비폭력 독립운동이야말로 성경적인 저항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모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취한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모세는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군사훈련과 그들의 지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밀히 조직하여서 군사적으로 대항하면서 얼마든지 투쟁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폭력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런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해방시켜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독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다려라. 하나님 때를 포로 생활 70년 동안 차면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할게. 오히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나 그 2세로 태어났던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요.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정책을 펴는데 포로를 끌려왔던 자국민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비폭력적 해방이 된 거죠. 물론 폭력적인 독립운동은 사사기에 보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면 폭력적 저항운동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삶의 환경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 혁명당, 셀롯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암살, 폭력, 테러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맹세한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폭력적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도 열심당 출신 시몬이 있었어요. 베드로죠. 열심당.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그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주님이 칼을 거둬라. 칼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칼로 망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 등장하죠. 그는 열심당 시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당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까지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가이에게 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동전 2개를 베드로에게 꺼내다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모난할 때 유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이 수많은 백성들의 그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폭력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지배를 당하는 상대국을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런 점에서 비폭력 3.1운동은 기독교적인 그런 평화적 저항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1919년 김년 3월 1일에 이 독립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당시의 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의 고귀한 정신, 이 독립 그리고 이 평화 자주정신은 3.1운동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깊이 심겨졌고 결코 그것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3.1운동은 중국에서 일어난 5.4운동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지역의 저항운동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코 이 민족들의 그 어리 가슴 속에 그 일을 통해서 더 심겨졌기 때문에 실패하는 운동이 아닌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폭력을 사용해서 원수를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투쟁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나라의 유익을 조금 더 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에 힘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6년간 민족이 당한 이 고난은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회의 체질로 바꿨다. 우리 개인이 고난은요 영적인 체질을 바꿔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사람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체질이 고난을 통해서 바꿔진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불렀던 그 노래 좀 불러봐 장난삼아 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악기들을 나무에 걸쳐놓고 다시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체질이 바꿔지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체질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영적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체질이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던 악한 습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때에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 안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운동이에요. 회당운동. 유대인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만들어졌던 그 영적 체질이 실천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체질이 포로로 살던 70년의 그 고난 때 만들어진 영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세계를 떠돌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되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회 나라가 되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각곳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중세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미워서 땅을 빌려주지 않아서 농사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사가 그들의 주된 이유가 된 거예요. 업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이 결국은 세계의 부고들이 유대인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농사지을 땅을 안 빌려주니까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장사가 결국은 세계의 부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기업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유대민족의 고난이 유대인을 장사에 재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 까닭을 찾아보니 그들은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언어를 세 개의 나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자기 언어니까. 그리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어디를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영혼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국의 언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언어가 없으니까 유식하고 지혜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민족으로 살게 됐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유대인에게 민족의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세계에서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민족,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돈을 한번 회수하면요, 그 나라들이, 미국이 들썩들썩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의 이 고난이 우리의 민족의 체질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3.1운동의 일시적인 실패 후에 우리 민족에는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민족 개조운동, 우리 민족이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주로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3.1운동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주장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민족 개조운동, 그리고 실력 양상운동, 이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운동에 앞선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운동 덕분에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글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교육의 열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계몽운동을 하면서 문화 모든 면에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이것들과 함께 병행해서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무장 독립 운동을 주장하면서 무장 항일 운동을 전개한 한 차원의 운동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이렇게 나눠진 두 가지 운동으로 기독교의 지도자 중심의 교육운동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룬 무장 항일 운동은 해방 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항일 무장 투쟁을 하였지만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에게 결국 큰 위협적이지 못한 그러한 운동이 되고 만 것이죠. 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일본과 적극적으로도 싸우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어떻게 왔을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런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나요? 아니면 교육열과 어떠한 그 문화적인 그러한 힘을 키웠더니 우리가 할 수 있었던가요? 두 가지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시간에 무장운동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민족도 해방을 맞이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고난을 겪은 이 민족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악착같이 이러한 일에서 우리도 힘을 기르자 하는 이러한 일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뛰어난 이러한 교육열이 합해진 그 땀이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고 또 힘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거나 저절로 된 일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에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 체질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전을 했고요. 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교회가 들어설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소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사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시편의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많은 문자들을 봤는데 그 문자마저도 두 가지예요. 나라가 위태했을 때 협조하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들의 말과 매스컴에 속아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잠시 당하는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이 역병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시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며 고난의 역병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또 한층 바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모든 환경들을 떠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첫 번째는 남 탓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정신은 비폭력 정신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고 또한 이러한 신앙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이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복을 받는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과 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